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천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쟁을 성전으로 여기며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장애물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할례, 그리고 여리고 성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단했으며 그 결단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너뜨린 여리고 성읍은 당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중요 거점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실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성 안에서 이 민족들이 농성만 한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철옹의 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어찌어찌 함락한다고 하여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 성에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이 거대한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여리고 성 주변을 걸었고 소리쳤을 뿐인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이들은 얻은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도시를 함락했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남과 북의 중요 이동 통로를 빼앗겼으며 군사적 요충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의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을 겁니다. 아니요, 커다란 축제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큰 전투의 승리이기도 했었고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가 바뀐 후 처음 겪는 커다란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개인으로서도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데뷔였겠죠. 이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주변의 작은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고 영토를 넓히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 쉽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가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근처에 있던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매우 작았다는 것입니다. 정탐했을 때 그리 특별해 보이는 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겁 많던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나서서 저 성은 너무 작으니 많은 군대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은 작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람들이 죽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곧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되듯 퍼져나가고 여호수아 역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니 이들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수아의 참담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예물을 자신의 것으로 일부 취득합니다.
모든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죠. 이들이 받은 명령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와서 잊어버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내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조상들로부터 들려온 것도 모세로부터 들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한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망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한다면 이 아간의 범죄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패배가 어찌 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어찌하여 이들에게 내려졌는지, 왜 이들이 고난의 과정 중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징계합니다. 다시금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을 정벌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를 보면 참 아쉬운 행보를 보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간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그 믿음의 거대한 역사에 큰 흠집을 내버렸습니다. 물론 순간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성의 전투 후에 후회하고 회개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의 회개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의 민족이 패배하였을 때, 그의 동족들이 죽어나갔을 때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죄인을 찾는 그 과정 중에 본인이 나서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서야, 그때서야 자신이 지목되어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에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로 이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의 결속을 깨트린 것이죠.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 지금과는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곧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무너짐이 교회 공동체의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곧 한 사람 개개인의 공동체이고, 동시에 믿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아간도 나타나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아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얼마만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위하여 대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소망들이 오직 나를 위한 기도만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있는 소망이 오직 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두 번째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인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여리고 정탐에서 드러난 여호수아는 진정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세게 신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모세를 따르며 또 모세의 사후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참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옆에 아뢰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 정벌은 요단강 건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성을 정벌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작은 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나안의 정복이란 그 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했다면 여호수아는 반드시 기도했어야 합니다. 아이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정탐꾼들의 말대로 군대를 파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성을 2-3천 명만 보내서 정벌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아이성의 전투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가지 마라. 너희가 지금 범죄했다. 그 범죄를 먼저 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나의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이 사람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큰 일들, 힘든 일들, 벅찬 일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소소한 일상의 일들, 일상의 삶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는,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의 아이성 앞에서는 그저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쓸 때만 호흡하지 않습니다. 힘쓸 때 혹은 힘들 때 긴 호흡을 하긴 합니다. 심호흡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아니 어떤 분기점에는 심호흡과 같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일상에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생의 모든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이 더욱 강해지고 거세지며 악을 여전히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같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무엇이 잘못인 채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거룩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매일의 삶 가운데 치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무언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큰 일이란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훈련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크건 작건 어떤 선택의 기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는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의 습관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기도의 사람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없이 어떠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을 반복한다는 게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스스로 계속 나를 그 자리에 내몰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찾아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내가 억지로 내 자신을 몰아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나를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습관을 위해 나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매일매일 이끄는 그 습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기도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기회가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그 훈련 가운데로 내모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나태함, 안일함이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기도만이 우리들의 게으르고 부정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는 주의 기도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아간을 인하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호흡하는 것처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